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것 정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님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온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버리고.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든 신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되는 말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다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간 참내 기쁨 옳은 길 따르라 따르라 이의 길을 세계만이 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망치나고 봄튀나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아멘 세계만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화평과 어느 지나고 봄비가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지나고 바람이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게 아멘 보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과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십자가를 지심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있나? 전부 지난 사람들 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주, 피와 같이 붉은 죄, 의미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공로 아니면 원천벌만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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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고백히 주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거룩한 종려주일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시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영혼도 깨어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옵시며 그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 세상 삶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대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고난의 보혈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고, 몸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셔서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사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시옵고, 학업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라인과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세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6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이 이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을 담고 있고, 특별히 마가복음, 요한복음 약 40%가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수요일날은 침묵의 날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고 예수님은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목요일날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붙잡히시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 와서 신문을 받고 그 다음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다시 헤로드 왕에게로 그 다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모든 것이 불법 재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전 9시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다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왕들처럼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약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옛날에 왕들은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정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앞뒤에 호위 군사를 태우고 말을 타고 당당히 그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때 기록들을 보면 주로 백마를 타고 자신의 위용을 나타내며 온 백성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걸 어떤 왕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나귀는 당시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짐을 나르고 또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하는 일상생활의 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없고 약한 평범한 존재인 나귀를 택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약한 자들의 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평범하고 힘없는 나귀 같은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로 삼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다고 잘 된다고 우쭐대지만 여러분이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귀 같은 여러분을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높임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잘 될수록, 칭찬을 받을수록, 사람들이 떠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 것은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라고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힘없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섬기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평생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 영광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이 같은 나를 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바꿔서 말하면 마음에 쉼이 없고 불편한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아가 강하고 늘 강한 성격으로 남과 부딪히면 마음에 쉼이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대인관계를 편안하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타신 어린 나귀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35년 통치하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과정한 세금을 매겨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의 자존심이 다 망가지고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야 될 것이다 간절히 소원했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 메시아구나 모두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옷을 길에 백성들이 폈습니다. 고대사에서 자기의 옷을 땅에 펴는 행위는 자신의 지위, 권리를 다 내려놓고 상대편에게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에후가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 섬돌 위 곧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들은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의 압제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의 승리의 상징, 해방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뜻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땅에 폈던 것입니다.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펴며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로마의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요 기도였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야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칭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여 외쳤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정권의 압제 속에서 핍박을 당하며 지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하신 일을 보니까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데 말세 이와 같은 환난이 다가올 것이며 그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 언제 이러한 때가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라. 이런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아가지고 민중 봉기를 일으켜갖고 로마와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평화의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시고 저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열렬히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모시고 환영했던 저들이 닷새 만에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성난군용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8절, 12절 이후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저들이 바로 닷새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오실 메시아여, 왕이시여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성난군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성난 무리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눈물골물 쏟으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나가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주님을 하다가 어느 때 불이 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날 알아주지도 않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돌아서 가지고 온갖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하며 감사가 사라지고 봉사의 손길이 멈춥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간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한평생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닷새 만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런 같은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변찮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존경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문제 속에 살다가 죽으면 참 불행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 순간 내게 주신 이 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을 버렸노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배 때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가 오래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와서 찬송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그저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뒤에서 지켜봅니다. 나도 옛날에 한때 그랬었어. 지나봐봐. 이것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준 물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다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하여 주님 위해 충성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내가 절망해서 낙심하고 슬퍼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갖고 주님을 섬기다가 평양 대동강 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한국 선교의 최초의 순교자인데, 로버트 저맨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기도와 사랑에서 자라났고 목회자인 아버지에게로부터 선교의 비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1859년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 대학과정에서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마치고 1863년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그해 7월 달에 24살의 나이로 런던 선교의 파송으로 아내 캐롤라인 고프리와 함께 중국 상해로 향합니다. 상해에 도착했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그 기후와 중국의 모든 환경과 잘 맞지가 않아서 아내가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선교할 자리를 들어보러 나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이 아이를 유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니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놀라서 그 선교 사역지를 돌아보다가 돌아와 보니 이미 아내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유산의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인 나이가 24살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으니 그때 자기를 파송한 런던 선교에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제 마음을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1864년 4월 5일 그가 이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잠시 선교사를 멈추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수석인 알렉산더 윌리엄슨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조선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다시 결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믿음이 좋아서 이곳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알았는데 캐롤라인의 죽음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제 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자식을 무덤에 묻는 아픔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잠시도 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865년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아서 황해도 이 장현 이 지역의 백년도를 중심으로 그가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통역자로 승선해서 두 번째로 조선을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서양의 배가 침략해 왔다 그래가지고 배가 대동강을 따라 올라올 때 위에서 불붙은 목선을 띄워보내서 이 배가 대동강 그 중간 섬에 걸리고 배가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그 불길에 쌓인 배에서 뛰어내려서 성경을 집어던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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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은 사람 앞에서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여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열매 맺게 하소서. 1866년 9월 2일 27살의 나이로 대동강 백사장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평양에 가서 평양 지도를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자리를 선교 강한 거리라고 해놓고 그 지역 전체가 선교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교구. 북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습니다. 그 선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인데 우리는 동대문구 마포구가 있는데 선교구는 없거든요. 근데 평양에는 선교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런 선교를 나눠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박충권은 성경을 이게 뭔데 이렇게 저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나 집에 들고 가고 보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여 안죽게 영소가 되고 그 가족들이 평양 지역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그의 조카 이영태도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순결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한국 성서 번역의 주역인 레이놀드 목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에 참여합니다. 불타는 전날 셔먼을 목회했던 당시 11세 소년 최치량은 선교사에서 받았던 그 책이 금서인 걸 알고 당시 평양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분이 요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를 받으니까 종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종이를 뜯어갖고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와서 작은 사람이 그 글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본인도 예수를 믿고 나중에 이곳이 널다리 골 예배당이 되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장대현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전했던 최철랑 역시 나중에 교인이 돼서 오천리 교회를 세우고 경신학교를 설립해서 평생을 교육과 선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씨앗이 심겨 열매를 맺어서 수천수만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북한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에 감사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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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귀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타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혼자 시험에 들고 주님을 멀리했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이라는 걸 잊지 말고 늘 평생 겸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처럼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모여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부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낙이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만했습니다. 내 뜻과 내 정들을 내지 아니하면 하울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취매자를 드러내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배반하는 무리들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은혜 받았다가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혼자 시험에 들고 주님이 멀어지는 완전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친으로 우리를 해오시고 시간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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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한 종으로 하나님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세보다 들어오는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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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이여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제모들로 은혜들을 주옵소서. 주님의 나의 모든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모들로 은혜까지 바라옵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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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함께 하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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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에 손을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심근경색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을 지금 다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데 집착하는 병은 목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 노래자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심한 어지럼증으로 자주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이 심해서 약을 많이 먹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울증에서 이제 점차 노인음을 받게 해주시고, 위장에 탈이 나서 위경련, 위궤양으로 자꾸 속이 쓰리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분 위장병을 치료하고 계시고, 관절의 고통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관절염을 좀 치료하고 계시고, 발가락에 심한 무동으로 발가락 끝이 썩어가는 분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죽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믿음 갖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매일 생활과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모든 백성이 자유하여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하늘이 광명으로 되도다.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주님의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모든 백성이 자유하다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남획이 광명으로 되도다. 만민 다 노래하세 영광 돌리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성경금, 심장병원원금 여러 모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내려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에 힘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들어가시다.